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교회에서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이 뭐야? 너희가 믿는 믿음이 대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단어가 아니죠.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쓰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에서 쓰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나로부터 비롯된 믿음입니다. 그 주체가 나라는 것이죠. 내가 믿을 때 그것을 나의 믿음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을 우리는 신념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세상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뭡니까?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믿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믿음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공을 하고 명예를 갖고 돈을 많이 벌고, 때로는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또 내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비롯되었으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고 보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 그 믿음을 결정하는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입니다. 믿음의 대상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정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지식과 정보와 과학을 믿느냐?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고, 무엇을 믿는지를 알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도 믿음의 기본기 3번째 시간,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착한 일, 헬라 원어로 보면은 아가도스입니다. 이것은 원어의 뜻으로 선한 일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 일들을 이루시느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방법, 무슨 수술을 써서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어떤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질문하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정말 너희가 믿니? 무엇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이 말씀을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담긴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무조건 천국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작정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니죠.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나 교회 가서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정말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된 때가 복음학교를 갔을 때예요. 복음학교가 대단한 게 아니라 복음학교에서 무엇을 하냐면은 언제 들어가냐면 오전 8시에 들어갑니다. 월요일 날 오전 8시에 들어가서 토요일 오후 8시까지 하는데 정말 일주일을 꼬박이잖아요. 핸드폰도 다 반납하고 외부의 연결고리와 모든 연락과 모든 것을 차단한 채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느냐? 밥 먹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것만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처음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굉장히 집중도 안 되고 들리지도 않고 졸리기만 하고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그런데 한 수요일 정도부터 화요일 오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뭘 깨닫게 되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나 정말 죄인이구나. 나 진짜 죄인이었구나. 나 스스로는 절대 구원할 수 없구나. 나는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들었던, 이렇게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워 들었던 그 지식들이 내가 지식으로만 갖고 있을 때 실제로 믿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는 그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그 머릿속의 지식이 저의 마음으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일주일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27살 때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말씀을 통해 믿었는데 일주일 시간이었잖아요. 일주일의 시간을 투자해서 그 27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 만난 거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읽지 않고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얼마나 말씀에 관심이 없는지를 제가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은혜 받잖아요. 말씀 사경회 때 은혜 받잖아요. 왜 은혜 받습니까? 수련회라서요? 아니요. 그 시간만큼은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때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소화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내가 늘 말씀의 사모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사실 저도 이제 명절에 이번 한 주 뭘 했나 생각해 보면 TV 보고 밥 먹고 이거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세상에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물론 나를 지켜주고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지만, 내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그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믿고 인식하며 살게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삶이 어떤 상황과 순간들 속에서 이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순간 이 말씀을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게 된다, 인식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돈과 권력과 어떤 세상적인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직 뭐였습니까? 노예 출신들입니다. 가나안에 가보니까 가나안은 이미 요새화 되었습니다. 정의 군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그들과 전쟁한다고 할 때 가나안 땅 족속들은 무기와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호수아, 이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이스라엘이 이끈 리더가 됐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고? 막상 가보니까 얼마나, 여러분, 여리고성이 얼마나 크고, 예? 얼마나 그것을 쳐부수기 어려운,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들이에요.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보면, 그러한 것들을 보면 움츠러들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만합니다.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한 모습과 상황들 속에서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가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결국 여호수아가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뭘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 굉장히 두려웠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의 성품을 믿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국과 바로의 그 군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보여주셨죠.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즐겁게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입니까? 홍해였습니다. 홍해라는 난관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완악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놓아주면 안 되지, 그들을 쫓아가자. 그래서 이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던 바로와 바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위해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간 상태였는데 그들이 만난 것이 홍해였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들은 바로 하나님 원망합니다.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렇게 이끌어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셔갖고 룰루랄라 잘 나왔는데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고 우리 앞에는 홍해로 가로막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 200만의 사람들이 다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 상황 속에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모세의 심정,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그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그를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저는 못해요. 말도 못해요. 저는 늙었어요. 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이 바로 앞에 보내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들 속에서 모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니까 물론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어찌 두렵지 않냐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황해하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당황하는 순간들 있잖아요. 잘 가다가 갑자기 당황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당황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당황을 하면요, 평소에 잘 하던 것도 잘 못합니다. 저희가 베트남에 놀러 갔을 때 이제 예건이가 굉장히 아픈 첫날이었거든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호텔 리셉션에 가려고 이제 그 카트를 타고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한참 이야기를 하고 의사를 불러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방에 가서 좀 기다리고 계시라고. 그래갖고 저희가 방에 들어갔는데 방에 딱 들어가려고 보니까 방키가 없는 거예요. 방키 어디 갔지? 보니까 이제 저희가 너무 당황해갖고 그 리셉션 가서 손에 쥐고 있던 거를 다 거기다가 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당황하면은 순간 내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이들이 그냥 알고 내가 이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나 하나님 원망할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 원망한 게 아니고요. 그들도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런 당황하고 좌절하는 순간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실수한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실수한 거예요. 어떻게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게 반응이 된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우리 죽었구나. 좌절의 순간이 오니까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실수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모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 함께 볼게요.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예요. 같이 한번 한 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로의 애굽 사람들의 그 군대와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당황했습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좌절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 마병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만난 위기, 이스라엘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가지고 오히려 나는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수많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요 당황하고 좌절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영광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좌절하고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요, 각자 다 흩어지고 절망하고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끝났구나. 다 좌절했어요.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있는 좌절과 어려움과 위기와 고난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거든요.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보는데 1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 이스라엘의 좌절과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이 되게 하셨다. 이게 찬양 중에 있는데 이것이 그냥 찬양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모세가 고백하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힘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게 되죠? 40여 년을 살게 되죠. 40여 년을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는 사건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엔 그 40년이 흐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돼.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가 이제 그 수확할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강에 물이 넘칠 때였어요. 시기적으로 강을 건너는 게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와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홍해는요, 모세가 손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뻗었을 때 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땅을 딱딱한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요단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물속을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속을 들어가자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그 요단강이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믿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 안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 물로 뛰어들어야만 그 요단강이 열리는 강이었고요. 홍해는 이미 우리가 밟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강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 믿는 건 쉽잖아요. 그러나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믿는 대상,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그 사명은 분명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혹은 교회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 소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소명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린 굉장히 그거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한다고요. 우린 재정도 없고 우리는 인원도 없고 우린 상황도 안 되고 이렇게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너 같이 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예,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에 나가봤습니까? 외국어를 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이해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움직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서진하게 되고 계속해서 믿는 자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결국 그 제자들을 움직이셔서 지금도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눈에로 보여지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믿음으로 반응하기까지 반드시 우리 안에 믿음의 갈등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갈등.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의 갈등을 반드시 겪게 되는 거거든요. 믿음의 갈등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 주셨을 때 내 안에 저항이 있죠. 이 저항이라는 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 저항이 없다면 그냥 나는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저항을 주셨어요.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갈등하는 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소명을 주셨을 때 내 안에 믿음의 갈등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브라함이요, 모든 것이 안정적이던 중년의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실제로 짐을 싸서 가족들과 함께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엔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상황과 마음을 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으로 밀지 마십시오. 좋은 때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순종해라. 믿음으로 지금 반응해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상황을 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마지막 결론.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쓴 당신은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라는 책에서 이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어떤 성도님이요, 자신에게 목사님, 제가 요즘에 참 기쁨이 없어요. 기쁨에 대한 설교 좀 해주세요 라고 목사님께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관한 설교를 준비를 하셨죠. 기쁨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찾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고 또 해석하고 주석도 찾아보고 뭐 예화도 찾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준비하셨어요. 그래갖고 성도들의 그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성도들이 정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더 하셨어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고개를 끄덕였고 좋은 말씀이었다라고 나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성도들 중에 기쁨을 회복하거나 기쁨을 갖게 된 성도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모르지 않잖아요. 개념도 알잖아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됐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믿음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이 이 설교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믿음대로 사는 게 뭐지? 말씀에 당장 순종하는 것이구나. 그럼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야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루틴을 바꾸고 세상적인 나의 사고를 바꾸고 세상 중심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바꾸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려야지. 지금까지 성경 안 읽었으면 이제 읽어야지. 지금 당장 성경을 펴고 말씀을 읽어야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